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또 선포하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한 절, 회중인 여러분들이 한 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전하게 듣고 순하게 따라갑시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30절 같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목적 진술을 먼저 여러분에게 합니다. 목사님만 바라봐 주세요. 오늘 설교 목적은 여러분을 절망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을 품지 못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그럼 어떻게 살아? 라는 탄식이 나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살 수 없는 세상이야 어떻게 살아라는 거야? 라는 것이 깊이 두르게 하는 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 절망 끝에만 비로소 진짜 희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절망을 하게 만드는 실제 우리의 삶의 요소가 자아란 부분인데 이 자아의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절망할 수 있고 희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아의 처리라는 하나님의 마음 보겠는데 처리의 방향이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자아를 실현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아가 죽는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자아가 죽지 않고 실현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갈 때 오늘 말씀에 어떠한 현상이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아가 죽지 않고 실현하는 방향 끝에는 반드시 심판, 저주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아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죽는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이렇게 살 수 없단 말이야? 정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라는 끝에 십자가의 복음을 보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첫 번째, 자아를 실현하지 않고 죽어야만 되는데 죽지 않고 실현하게 되어지면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통해서 볼게요. 2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전에는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언제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속에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의미를 우리가 이미 알았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안다라고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니까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의 중요성도 알고
또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라는 각오가 대단해서 그 열심히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나라 이해를 잘 하지 못했어요.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주권,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을 장소의 문제로 알았는데 실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어느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속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내 속으로부터 동의되어지고 내 속으로부터 거기에 대해서 옳다고 인정되어진 내 속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대해 순복하고 다스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속으로부터 임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속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에서도 주님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열심히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의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입술로는 너희들이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의 욕구, 우리의 바람,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온통 세상에 다 관심이 있으면서 세상에 관심이 있으면서 입술로는 주님을 좋다고 얘기하는 것, 그걸 의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의식. 바로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경험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내 속으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면서 또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번엔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번에는 재림, 다시 말하면 주님의 때, 주님의 다시 오심. 자, 말씀드릴게요. 22절 보게 되어지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이 때는 재림의 때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를 말씀하셔야 이르리니, 주님의 때가 오고 있어요. 주님의 때가 오고 있어요. 어쩌면 이 시대, 여러분이 지금 육신이 살아있을 이 시대에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어느 때인지도 몰라요. 다만 이 세상을 정확하게 믿음의 관점으로, 순전하게 주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이 흘러가는 여러 가지들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이때에 오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죽기 전에, 여러분이 죽기 전에 주님 때가 올 수도 있는 세상의 환경들이 갖추어져 있어요.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충분한 성경에서 얘기한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어요. 이것도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느 때라고 특정 짓는 것은 이단이지만 여러 가지 시류를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자,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의 날, 재림의 때라고 말씀했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자, 반드시 주님의 재림의 때는 있는데 제자들이 그걸 보고 싶어 했대요. 보고 싶어 해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거 보는 게 되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소원이? 재림의 때. 재림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어지면 이런 일이 있게 될 거야 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어지면 나는 주님의 제자이니까 주님의 나라에, 주님께서 다스리신 그곳에 내가 이러이러한 모습도 있겠지라는 자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원하는 그러한 재림은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은 절대 보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루의 날, 이 뜻이 원어로 보면 쉬운데 좀 이렇게 보면 애매할 수도 있어요. 하루를 보고자 한다 했을 때 이런 뉘앙스로 보면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어르신들이 주로 이야기 많이 하시는 그 투가 있어요. 투. 주로 실패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또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이, 이거 보고 죽으면 원이 없겠어. 그런 말 알죠? 자, 이거 경험하고 죽으면 내가 여한이 없겠어. 삼수 사수화 하는 우리 학생들 학교 게시판에 합격자 명단 보고 죽으면 내가 한이 없겠어. 이해되세요? 취직이 오랜 시간 걸리시는 어려운 분들 삶과 조율을 표하게 되어지면서 게시판에 취직 합격자란 딱 보고 죽으면 여한이 없겠어. 이런 말 알죠? 이런 말 알죠? 근데 그것은 뭔가 기대가 지금 있는 거예요. 기대가. 근데 그런 식으로는 오지 않는다 그 뜻이.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이제 선거철이 시작되어지니까 총선을 앞둔 시기에 벌써부터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당선증 받아보고 죽으면 여한이 없겠어. 뭐 이런 것 있잖아요. 나라를 특별히 사랑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출중해서 국가를 위해서 죽었던 많은 애국지사들이 있어요. 애국지사들. 예를 들면 일제 36년에 고통을 당하실 때 우리 한국의 해방을 위해서, 대한민국 해방을 위해서 죽었던 선열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8.15라는 그날 하루 보고 죽는 게 소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날 하루 보고 죽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뭔가 바라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걸 보고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했던 그 모든 내용들은 시 공간에 갇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이 시 공간에서만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자, 이것을 조금 더 말씀을 좀 깊이 보게 되어지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형성되어진 가치, 그게 세계관이라고 있잖아요. 내 몸이 있기 때문에 돈도 필요하잖아요. 내 몸이 있기 때문에 건강도 필요해요. 내 몸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것이 필요해요. 내 몸이 없으면요,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조차도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해요. 거기에 마음을 다 주어버려요. 마음을 쏟아버려요. 이게 몸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여기는 가치가 전부인 줄 알고 온 마음을 거기에 다 빼앗겨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는데 그 다시 오심에 대한 해석이 이해가 전부 몸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쪽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러한 방식으로는 오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예를 들어요. 23절 24절 시작.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니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가지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지금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라고 공간을 얘기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여기 있어 저기 있어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래요. 마음 주지도 말래요 라고 하면서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가지 인자의 날도 그러하리라. 우리는 시공간에 대한 것에 국한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오실 때는 이 공간의 개념이 찢어져요. 이 얘기는 뭔 거니?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일 때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대요.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 번개가 번쩍였을 때 저쪽이면 가장 저쪽이면 남아프리카,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되겠잖아요. 정반대쪽. 제가 찾아봤어요. 그쪽 맞아요. 의심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쪽에서 쳤을 때 저쪽 아르헨티나, 브라질에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공간의 개념은 볼 수 없잖아요. 주님의 나라는요. 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간의 개념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간의 개념이 찢어져요. 저는 찢어진다는 개념이 더 쉽게 이해되더라고요. 공간의 개념이 무의미하다 그 뜻이 아니라 공간이 찢어져요. 그냥 볼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찾아보게 되고 파나마 섬 정도 되었더라. 태평양 그 중앙 한가운데 그 섬 있잖아요. 거기서 본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공간의 개념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자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믿음의 사람이었던 열심히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또 거기서 구별되어져서 주님의 제자라고 주님의 핵심 멤버라고 주님의 사상,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제자라고 여겨지는 그들조차도 왜 시공간의 개념이 그렇게 중요할까? 그게 자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얘기하려는 거예요. 자아가 살아있으면 자아가 지향하는 점이 있어요. 자아가 살아있게 되어지면 반드시 실현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 실현의 장소가 어디인 거니? 시공간의 개념이다 그 뜻이에요.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그러니까 자아가 살아있을 때는 반드시 지향하는 그 점이 있는데 그 지향점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혼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 이 땅. 이 땅에서 실현코자 하는 욕구, 그 욕구가 자아의 자아. 여러분 이 셀프 컨셉을 얘기할 때 자아 개념을 얘기할 때 자아라는 것은 보통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에 대한 자기 인식 이것이 주체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주관적으로 자기 인식이 있어서 그 인식에 따라서 평가든지 능력이든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이든지 자기가 인식하고 그 인식에 대한 평가도 자기가 하게 되어지고 그게 결정도 자기가 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자아잖아요, 자아. 그러니까 이 자아가 있게 되어지면 내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그것이 어디에서 실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무엇인가 해야 돼요. 이 땅에서 무엇인가 실현을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실현을 했을 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자아의 자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니? 이 땅에서 재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란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요. 하나는 노아의 때를 얘기하고 하나는 뭘 얘기하죠? 롯의 때를 얘기해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목사님이 언젠가 여러분에게 수요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있는데 마음을 경계선으로 예를 들었을 때 마음이 있고 마음 경계선으로 볼 때 마음 밖에 세상이 있고 마음 안에 내 속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경계선으로 놓고 볼 때 마음 밖에 세상이 있는데 실장 내 셀프, 내 자아, 내 자아 정체성은 내 자아가 살아있는 한 어떤 것을 지향하게 되는 건 내 속사람보다는 밖을 더 지향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 밖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둔다 그 얘기예요. 내 셀프는, 내 자아는.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속. 할렐루야. 내 마음 속이 정돈되어지고 내 마음 속이 달라졌을 때 그때에서 비로소 어떻게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내 마음 속이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은 어디에 다스림을 받으려고 그래요? 세상에. 어디를 다스리고 싶어요? 세상을. 어디에 마음 가 있어요? 세상에.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경계선이 있을 때 마음 안쪽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게 본 어게인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속사람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속사람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만 거듭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속사람의 변화 없이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유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속사람의 변화 없이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참 고약해요.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뭔가 일조를 한다 할지라도 그건 일조를 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스며들지 않아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될 뻔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본어게인 거듭난 크리스찬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깨닫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게 자아의 문제, 자아의 문제. 그 자아의 문제를 한 번 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여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노아의 때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인자, 주님이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게 되어지면서 그것을 못 알아듣는 제자들에게 지금 예를 들었을 때 얘가 어떤 예예요? 노아의 때를 들은 노아의 때.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들어보세요. 재밌게. 너무 심각해서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가 10대, 10대. 아담의 10대 후손이 노아예요. 노아의 10대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담. 근데 그 기간을 성경을 따져보게 되면 1500년 걸려요. 1500년.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한 1500년 시대가 흘러요. 근데 아담이 몇 세에 죽어요? 950세. 아담이. 노아가 몇 년 살아요? 960년. 노아가 960년 살아요. 아, 그런가 보다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아담에서 노아까지가 1500년 시간이 걸렸는데 아담이 죽는 시간이 950년. 950년이니까 1500에서 950을 빼면 몇이에요? 550 정도 되죠? 근데 노아가 몇 년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노아가 충분하게 아담을 보았다 안 보았다? 저를 보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아담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아담은 직접 하나님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에덴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에덴을 사기당한 그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에덴이 원래 내 거였잖아요. 여러분 집 한 채만 사기당해도 못 견디죠? 집 한 채만 잃어버려도 못 견디잖아요, 여러분. 아, 실감이 안 나는구나. 100만 원만 사기당해도 못 견디는 사람들이죠? 그렇잖아요. 신발 한 컬에 잃어버려 보세요. 교회에서 나갈 때 신발 잃어버렸다. 욕이란 욕은 다 나와요. 정말이라니까요. 밥 한 끼 내 입맛에 안 맞아봐요. 온갖 얼굴이 다 달라져요. 누가 인사 안 하고 한번 지나가 보세요. 그걸 한 달 넘게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담은 에덴을 잃어버렸잖아요. 에덴을 사기당했잖아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한이 맺혔죠. 이 맺힌 것을 자기 자녀들에게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 너희들 이렇게 살면 사기당해. 너희들 이렇게 살면 큰일 나. 너희들 사단에 꼬이면 이렇게 하면 넘어가. 이 이야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밑에 아들 가인은 살인을 하더라.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게 존재론적인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 얘기를 직접 했어도 그 아들은 바로 살인을 하더라. 노아의 시대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팔고 이게 뭐가 나쁘냐고요.
근데 성경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니? 온통 마음이 거기에 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고 자녀 번성하고 사고팔고 경제활동하고 바로 거기에만 마음이 다 빼앗겨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아실현이다, 그 뜻이에요. 주님을 믿어도 주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어도 내 속 자아가 정돈되지 않고 죽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때 그렇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한다? 세상에서 자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아 실현해서 자녀 번성하고 세상에서 영향력 누리고 돈 벌고 높은 지위에 있어도 세상에서 자아 실현을 했다 하더라도 그 끝은 멸망이다, 그 뜻이에요. 아멘. 지금 누가 하는 얘기예요? 노아 시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그걸 직접 교육받은, 직접 로드십을 경험하는 이들에게도 자아 실현의 장이 세상일 때에는 결국 무엇이다? 죽는다, 그 뜻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저도 이해가 돼요. 저도 스스로. 무엇인군요? 저도 스스로 내가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내 자아에 대해서 투쟁하는 몸부림먹게 되어지면 나도 결국 세상에 대해서 자아 실현하려고 하는 그러한 미물에 불과하다는 걸 저를 이해를 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를 해요. 왜 그토록 세상을 달리려고 하는지, 왜 그토록 크리스천이 될 뻔한 상황까지 놓여서 크리스천이 되지 못하고 나가는지 이해가 된다니까. 이해로 머물지 않고 오늘 자아의 문제가 결론적으로 꼭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좀 더 읽어볼게요. 이제 롯의 때가 나와요. 28절,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여러분, 유황 뿌려서 불로 멸망시키는 그 세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에서 자아 실현하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건전한 거예요. 건전한 거죠. 시집자고 장가가는 건전한 거죠. 사고 팔고 경제활동하는 거 건전한 거잖아요. 근데 온통 마음이 거기에 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멸망할 줄도 모르고. 그럼 뭐예요? 그것은요, 미련한 거죠. 건전한 것이 아니라 속은 거지요.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었죠. 여러분, 믿음은 그것을 자각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자, 여기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 평가해 주세요. 31절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평가를 꼭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평가를 해주셔야 돼요. 그날은 재림의 때라고 그러잖아요. 재림의 때는 동에서 서에까지 공간의 개념이 무너지고 주님께서 오시는 걸 안다라는 거잖아요. 계시록 1장 7절에 보게 되어지면 구름 타고 오신대. 의미적 얘기겠지만 빵빠르게 올리잖아요. 빵빵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성경 읽어보면 모든 사람 다 안다고 그러잖아요. 막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형상화되는 의미겠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오시는 걸 다 알아요. 천군 천사가 호위하게 되어지면서 막 빵빠르게 올리게 되면서 나팔 불게 되어지면서 주님 오시는 걸 다 안다고요. 그게 그날이에요, 그날. 자, 이날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보세요. 다시 한번 그걸 생각하면서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다고 하면, 다시 말하면 옥상에 있다고 한다면 그의 세간이 그 집에 있으며 그것을 가지러 내려간다고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2, 3일 집사님 빵빠레 울려서 주님이 재림하는데 그때 집사님이 옥상에서 산책하다가 그 주님 빵빠레가 울리는데 집에 세간살이가 있어, 재물이 있어, 통장이 있어, 뭐 있진 않겠지만 혹시 장롱에 두꺼비 하나가 있어, 두꺼비, 군더꺼비가. 그 생각이 나서 그걸 가지러 내려가겠어, 안 가겠어요? 근데 다 내려간대요. 안 내려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더 쉽대요. 안 내려가는 게 더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아의 문제라니까요. 죄는 씻기우는 거지만 자아는 죽어야만 삽니다.
죄는 용서받는 거지만 자아는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 끝납니다. 내 육이 있어서 필요하다고 여기는 가치들, 세계관들, 내 육이 죽어야만 끝나듯이. 이해되세요? 오늘 그 부분을 좀 더 실감나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렵다니 말이 되냐고요. 그 영광스러운 빵빠레가 울리고 천군 천사가 호의를 하고 온 세계가 진동하면서 주님 오시는데 그때 세간살이가 뭐라고? 그 세간살이가 도대체 뭐라고? 그 통장이 뭐라고? 그 금두박이가 또 뭐라고? 그 합격증이 뭐라고? 그 당선증이 뭐라고? 그걸 가지러 간대요. 가지러 간대요. 이것을 좀 더 실감나게 얘기하면 가지러 가는 것이 어렵나? 가지러 가지 않는 것이 어렵나? 가지러 안 가는 것이 어렵다 그 뜻이에요. 그걸 가지러 가면 지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 뜻이잖아요. 그걸 가지러 가면 지옥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막기가 지옥 가기보다 더 힘들다 그 뜻이에요. 그걸 수도파기가 지옥 가기보다 더 힘들다 그 뜻이라니까요. 그게 올모스트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심각하게 듣길 축복합니다. 아멘. 길이 없어요. 자아가 죽기 전까지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32절 별표 쳐놓고 31절도 별표 쳐놓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32절 롯의 철을 기억하라 두 줄 그어놓으세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요. 그냥 읽지 않고 목사님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소돔을 멸망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소돔을 멸망할 때 롯의 가정이 왜 소돔에 가 있게 되어진 거니? 아브라함하고 서로 경쟁이 일어났을 때,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때 아브라함하고 갈라섰을 때 그때 가장 비옥한 땅이 소돔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 비옥한 땅, 그러니까 지금 욕심이 있었던 거죠. 뭔가 내 마음에 판단했을 때 저거 하면 좋아라는 결론을 맺었다는 거죠. 그 소돔으로 가서 정착한 것이 롯이었어요. 근데 이때 롯은 결혼한 상태가 아니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롯이 처가 있는 거 보니까 소돔에서 오랫동안 정착했다, 정착하지 않았다? 정착했다. 기간이 자녀들도 있었잖아요. 저보다 자녀가 롯의 사위들이 농담하더라는 거 보게 되면 큰 자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20년 넘게 살았다 안 살았다? 살았다. 이때에는 또 좀 기간이 조금 더 많이 살으니까 20년 훨씬 더 사는 거죠. 더 사는 거죠. 소돔에서 살았대요. 근데 소돔은 어느 곳이에요, 여러분? 동성애가 하늘을 찌르듯했잖아요. 주의 천사가 롯을 구원하려고 왔을 때 그 주의 천사들하고도 관계를 맺으려고 그 롯의 집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완전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땅이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도덕적으로 타락할 때 그 최고의 타락이 동성애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 그것은 뭔가니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어려움이에요. 남북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적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에 놓여져 있는 까닭이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크리스천들이 막아야 됩니다. 탄원해야 됩니다. 지금 낙태죄가 폐지된 걸 알죠? 다시 복원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폐지된 걸 알죠? 낙태죄가 폐지되어져 있어요. 폐지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중학교 교과서에 어떤 것이 실려 있는 건요. 부모님들이 자녀의 동의 없이 자녀들의 이메일을 열어보면 고발하세요라는 문구가 있어요. 인권위에 중학교 교과서 나와요. 중학교 교과서에 인권위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아이들에게 그걸 교육한다니까요. 너희들이 부모가 너희들의 동의 없이 너희들의 이메일을 열어보면 고발하라는 거예요. 또 어떤 문구가 있는 거요. 다시 말하면 남자아이들 말고요. 여자아이들, 초등학교 이하 밑에 아이들에게 설거지를 시키면 인권 침해라는 거예요. 고발하라고 문구가 나와 있어요. 와, 안 놀래네. 저는 막 속이 틀어지더라고요. 이게 강단에 어울리는 얘기지 않지만 설사 됐대, 설사.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여러분, 초, 중, 고 교과서에 성교육을 하는데 그 그림들을 보셨어요? 성교육을 하는데 그 그림들이 포르노 수준이에요, 지금. 포르노 수준이에요, 포르노 수준. 여러분, 거기에 보게 되면 에이즈를 얘기할 때 예전에 에이즈에 남성들 간의 성교, 동성애 할 때 남성들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가 90몇 %가 되잖아요. 정설이잖아요. 남성들의 동성애의 위험성을 예전에 경고를 했었는데 그걸 없어졌어요. 책이 이제 안 나와요, 이게요. 그분을 누락을 시켰다니까요. 좀 놀래줘요.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처럼 살을 떨어야 한다니까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동성애는
소돔 시대 때부터 있었으니까 우리도 삼국사기인가 보면 그 책에 나온다 그래요. 동성애가 그때부터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모든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성애는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처럼 동성애를 유치원부터 교육하는 시대는 없었어요. 지금 이 시대처럼 법으로 제정해서 보호하고 권장하는 시대는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문란해도 문제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을 만나면 문란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더럽다고 얘기하잖아요. 더럽다고 얘기해 주세요. 동성애는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동성애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오히려 자랑합니다. 끔찍한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유치원 때부터 교육하고 법으로 제정해서 보호하는 끔찍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거 맞아요. 어쩌면 이 시대에 올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양성평등과 성평등. 구별할 수 있죠? 언제부턴가 양성평등이라는 단어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성평등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기독교 방송에서도 어떤 광고에 성평등 나오길래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헌법 36조 제1항에 양성평등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양성평등. 그걸 지금 빼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헌법 개정을 하고 움직임이 있다니까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성평등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양성평등은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는 거잖아요. 성평등은요, 또 다른 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또 다른 성. 중성도 있고. 제가 그걸 적어오다가 그냥 소름이 끼치고 막 속이 불편해서 안드로이친 성도 있고요. 바이젠더 성도 있고요. 노트리스의 성도 있어요. 남성이면 남성에 대해서 그걸 거부를 하고 여성이 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성도 있어요. 똑같이 내가 남성인데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바이젠더들도 있고요. 우리는 XY 그러잖아요. YX 그러잖아요. 남성, 여성.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성구별법들이 없어지고 있다니까요. 제도적으로. 남성, 여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성도 있고 또 다른 성도 있고 또 다른 성도, 또 다른 성도 있고. 이건 반역의 반역. 반역의 반역. 그런 시대가 소돔이 소돔. 이 시대가 그래, 이 시대가. 여러분, 각성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 속에서 롯의 가정들이 수십 년을 살았어요. 성경은 롯의 가정을 못 보고 의롭다고, 의롭다고. 자, 그런 거 보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완전히 타락한 그곳에서도 죄를 이겼다, 안 이겼다? 이겼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죄를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 보세요. 수십 년 동안 죄를 이기고 살았는데 죄를 이기고 산 그 가정, 롯의 처가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소돔과 고모라를 소돔을 심판하려고 긴박하게 움직이니까 그때 비정비정 안 나와요. 롯의 사위들은 농담을 여기고 뭔 심판이 임해요, 뭐 이렇게 농담을 여겼다라 얘기하고. 롯도 롯의 처도 롯의 두 딸도 비정비정거리니까 천사가 강권으로 그들 잡아다가 옮겨버립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옮겨버려요.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어려움부터 구원받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죄를 수십 년 동안 이겨왔던 이들이 주님이 말씀해줘요. 심판이 임한다.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뒤돌아보면 죽어. 뒤돌아보면 죽어. 멸망의 지옥 가. 뒤돌아보지 마. 이때 뒤를 안 돌아보는 것보다 20년 동안 죄를 이기는 것보다 어느 것이 더 어려워요? 20년, 수십 년 동안 죄를 이기는 것이 어려워요? 한번 뒤를 안 돌아보는 것이 어려워요? 어떤 거 어려워요? 진짜 그래요? 나는 그게 쉬울 것 같은데. 아니, 수십 년 동안 죄를 이기는 것보다 안 돌아보는 것이 더 쉽지 않아요? 자아가 죽지 않으면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지옥 갈 만큼. 왜? 세상에 미련이 있으니까. 자아를 세상에서 실현했으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죄를 이겼다고 지금 근사하게 주님을 잘 바라본다고 열심히 있다고 믿음의 그럴듯한 빛깔을 통해서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자아가 죽지 않고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마지막에 흔들린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수십 년 동안 죄를 안 짓고 그 잘 유지하는 게 더 어렵지 않겠냐고요. 상식적으로. 근데 뒤를 되돌아본다니까요. 왜요? 자아의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자아를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죄는 용서함 받는 거지만 이 자아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죽어야만 끝나요. 어떻게 죽어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었음을 날마다 고백한 바울처럼 오늘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스스로 주체적으로 자기 인식을 통하여서 그 상황과 환경과 능력을 자기 인식을 통하여서 그 인식의 판단을 통해서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아닌 그렇게 판단될 때마다 일어나는 내 자아를 주 앞에 함께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고 나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자아의 죽음이 필연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죄로부터도 이 세상으로부터도 하늘나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는 지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깨닫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소수의 소수 성경은 항상 소수를 얘기해요. 소돔과 고모라도 구원받은 소수고 홍수가 났을 때도 구원받은 사람은 소수고 항상 소수라니까요. 실감 나야 돼요. 입술로는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되 내 마음은 너희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했다는 말이 어떠한 말인지 왜 그 의식을 그토록 싫어하는 건지. 아멘. 설교자의 설교를 듣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보라니까요. 말씀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어도 그걸 듣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가슴을 쳐야 돼요. 왜 그럴까요? 셀프, 컨셉, 자아 개념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이 자아가 죽어야만 돼요. 죽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방법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여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5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시대에게 버림받아 되어야 할지니라. 자, 주님이 오심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먼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를 통과한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수요일날 말씀드린 걸 한 번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또 한 번 그대로는 아니지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다 펴보세요. 누가복음 23장. 십자가에 대한 죄인식이 일어나야 돼요. 누가복음 23장. 예배 드리면서 주님을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지만 주님을 구하지 않는 이 세대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자기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 앞에 열심은 있지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채우지 않는 소돔과 같은 이 시대예요. 그럴듯한 표정을 짓고 멋진 웃음을 짓고 그렇게 예의를 갖추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는 이 세대예요. 자, 누가복음 22장이죠. 23장. 네. 맞습니다. 23장 26절에서부터 43절까지 보는데 그냥 목사님 말로 편하게 얘기해.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떠한 장면이군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가는 장면이에요. 이제 골고다 언덕에 죽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고 모진 그런 고문을 다 당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절며 피를 흘리면서 가고 있는 장면. 그 장면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아요. 특별히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룹 중에 여성들이 그걸 많이 보고 지금 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그 막 머리에 가시관 쓰고 피 흘리고 힘없고 쓰러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막 아슬아슬하고 가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보고 한없이 우는 거예요. 그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보고 울었다라는 것은 그냥 어떤 감정적인 걸 통합적으로 하나 얘기하면 예수님 불쌍하다라는 거잖아요.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실패자 예수이든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자 예수이든 그걸 따랐던 내가 내 꿈을 이루지 못한 아픔이든 어쨌든 간에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울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불쌍해 보이느냐 그 뜻이에요. 내가 불쌍한 게 아니야.
너희들 나를 위해서 울지 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냐? 십자가를 지고 있는 내가 불쌍한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있는 너희들이 불쌍한 거야. 그 얘기예요. 아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지 않고 너희들의 욕구가, 너희들의 자아가 온통 이 세상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하는 그 욕구들이 있는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 너희들이 불쌍한 거야. 너희 자녀들이 불쌍한 거야. 그것을 위해서 울으라,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43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시작. 그 얘기를 쭉 하게 되어지면서 압축절에게 이렇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어디 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있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낙원에 이르게 하는 통로다, 그 뜻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내가 불쌍하다고 지금 울고 있어? 십자가 지고 있는 내가 불쌍하다고 울고 있어? 너희들 못 보고 있어. 지금 이 십자가를 통해 나는 어디에 있다?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십자가를 모르고 십자가가 이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오는 통로라는 걸 모르고 있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그 뜻이에요. 나는 지금 낙원에 있어. 낙원에 가는 유일한 통로는 이 십자가야. 아멘.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걸 통해서 저걸 통해서 내 자아를 실현하려고 있는 것, 그 욕구는 이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 욕구에서 유일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통로는 십자가를 한다, 그 뜻이라니까요. 아멘. 너희들이 세상에서 허우적대고 여기에서 뭔가 실현하고 여기서 뭔가 채우려고 하는 그 욕구들, 다른 것으로는 안 돼. 죄시승 갖고도 안 돼. 이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는 것을 통하여서 그 자아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단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모르고 있는 너희와 그걸 모르고 이 세상을 향해서 끝없이 마음 두고 그 달려가는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자아의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 할 수 없다, 그 뜻입니다. 이 자아가 죽었을 때에만 주체적으로 자기 인식,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듣고 예수님의 귀로 듣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사는, 그것을 배워가는 곳이 이 땅이다, 그 뜻입니다. 아멘. 그것을 증언해야 돼요. 스스로에게도 증거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살아가는 것이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 생명의 주변에 흘러나가야 돼요. 아멘. 헛개의 믿음이 아니라,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 될 뻔한 상태가 아니라, 그 열심을 통해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나이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오늘 연합하여 죽었으므로 주님의 귀로 듣는 것이 무엇인지 있어서 말의 상처가 아니라, 말의 충격이 아니라, 말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재석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폭풍우가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배의 고물에서 누워서 잠잤던 예수님처럼 그 깊은 감옥의 3층 밑에 바닥에서 착고를 차고 고문을 당하고 옥문이 열렸어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송했던 바울과 베드로처럼, 신라처럼, 아멘,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하늘을 보며 웃을 수 있었던 스데반처럼 실제 주님께서 하심이 무엇인지 내 인생 가운데 경험되길 원합니다. 이 믿음의 실제, 그 실제가 있을 때만 믿음의 실력자로 우뚝 서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따라가는 순종의 전문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말고 이해에 속지 마세요. 요즘 우리 교우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아픔이 밀려와요. 저를 생각할 때마다 깊은 절망이 밀려와요. 여러분은 아픔이고 저는 절망입니다. 위로 받으세요. 깊은 절망이 밀려와요.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정말 주님 아니면 내 생각은 공격당하기일 수 있고 내 마음은 상하기일 수 있고 정말 주님 아니면 판단하기일 수 있고
저는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감정이 흐르는 그곳을 볼 때마다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제 정돈하며 몸부림치며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그 마음을 주 앞에 내던지고 나 주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노력 갖고 안 돼요. 여러분의 종교적인 열심, 예배 갖고 안 돼요. 금식 갖고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자아가 죽지 않으면 또 그 죄의식 가지고 세상 나갑니다. 그 세상에 또 마음 다 쏟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언제까지요? 멸망할 때까지. 멸망할 때까지. 유황북 떨어질 때까지. 그들은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졌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믿음의 사람 아니었고 아담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었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안 돼요. 여러분 또 실패할 거예요. 또 죄의식 쌓일 거예요. 안 돼요. 죽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는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달라고 얘기하길 축복합니다. 안 돼요. 유사 그리스도인 책도 꼭 한번 사서 보시고 꼭 사서 보세요. 사서 보시고 정말 존재론적인 변화가 자아의 문제였구나. 존재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자아의 부분이 변화되지 않고는 안 되는 거구나. 조금 선한 모습 가지고 변했다 그게 아니에요. 물론 감사한 거죠. 언어가 좀 바뀌고 상냥해졌다 좋은 거지요. 그게 구원 아니에요. 정말 주 앞에 돌아와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많이 일어나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좀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긍휼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아는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끝나는 문제 아니에요. 자아의 부분은 조금 정신 차려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죽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크리스천을 올모스트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 51편에 보게 되어지면 정직한 영을 창조라고 얘기해요. 창조. 야사르 창조. 개선의 부분 아니에요. 거듭나야 돼.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야 돼요. 아멘. 내가 인식하고 알고 있는 내가 주인 되어서 믿었던 그 예수 아니에요. 여러분 한 주간 깊이 묵상하면서 또 세상에 나가서 정신 빼앗길 거예요. 왜? 자아가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세상에 나가서 온 에너지 다 쏟을 거예요. 또 그렇게 교육받기도 했어요. 성경을 성경대로 봐야 돼요. 언제까지? 멸망할 때까지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짐 벗어버리고 주일날 와서 회개하면 끝나는 줄 알거든요. 자아는 죽는 거예요. 죄는 용서함 받지만 이 자아가 어떻게 처리되냐에 따라서 인생 달라져요. 시련이 아닌 죽음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자아의 처리, 시련의 방향인가 죽음의 방향인가 그 결정의 중앙에 서서 죽음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결정을 내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대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할지어다. 아멘.